룻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6절 27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엘 복음을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행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행함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고엘 복음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되찾고 자유인의 신분을 되찾고 끊어진 후사를 이어가게 하는 고엘은 구약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땅과 백성과 왕은 국가를 세우는 필수 요소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고엘 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구약 교회, 즉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분배받은 땅을, 분배받은 기업을 팔아버렸지만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구원받은 자유인의 신분을 팔아 남에게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족의 희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기업을 다시 찾게 하셨고 잃어버린 그 자유인의 신분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고엘을 통해서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계대 결혼도 같은 의미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를 이어 봉사할 후손을 연결해 가도록, 이어가도록 이 계대 결혼 제도를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고엘 제도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잃어버렸던 내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들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따라서 해봅니다. 전인적인 구원 은혜, 전인적인 구원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고엘이
신약 헬라어로 속량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속량 리토로시스는 구속한다, 해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자기 피로 속죄함을 이루어 죄의 종이었던 내 신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이었던 내 죄값을 예수님 피로 대신 지불하시고 구속받은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천국의 기업을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고엘이 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구약 고엘에 담겨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룻기 4장으로 돌아와서 이 룻기 4장에서 고엘음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웃 사촌도 아닙니다. 그는 누구죠? 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 촌수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가까운 형제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회복시켜줄 능력이 있으면서도 회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집을 공동체 앞에 공개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행위, 사랑을 실천하기를 거부한 집, 이 집을 무슨 집이라고 불렀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노예와 같은 집안. 노예와 같은 집안. 하나님께서 불명예 이름표를 하나 딱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사랑과 긍휼이 없고 책임과 자격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더구나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거부할 만큼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신 벗긴 자의 집이다,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 벗긴 자의 집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엘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진 부끄러운 훈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이 고엘을 보면서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봐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엘 의무를 가지고 있고 고엘의 삶을 살아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도 믿고 인정하십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헌신과 희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알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짐을 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원하십니다. 따라서 신약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이 고엘의 삶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구약 고엘 제도의 정신을 따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이방과 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윤리적인 의무에 그대로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요새 말로 업그레이드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가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27절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니다. 경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맞습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경건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 경건은 무엇이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소극적인 경건. 그러면 적극적인 경건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라 하면 악을 멀리하고 불경건한 것을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소극적인 경건입니다. 적극적인 경건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소극적인 경건이고, 선하고 옳은 것을 찾아서 내가 실천하는 것은 적극적인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더러운 것을 멀리한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다, 그것만 경건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과 구제란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의 돈으로 남을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이 양심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지만, 자, 불신자의 마음속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기본적인 양심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동기가 나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을 행한다, 나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선을 행한다, 이게 우리에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누가 대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나는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나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이 개념은 이방인도 갖고 있는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개념으로, 이런 동기로 구제와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어떤 동기로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심판을 받을 건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신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았고 영생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은혜,
구원받은 이 은혜 때문에, 착한 마음이 아니라, 착한 양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 경건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빚진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빚진 자. 옆 사람에게 일깨워 줍니다. 당신 빚진 거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구원받은 빚쟁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빚쟁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고해를 행하는 선한 경건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구제는 예수님의 고해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고해를 삶으로 실천하는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단순히 돕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헌신이고 내 것을 기꺼이 내놓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구제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건설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고엘 제도의 4가지 땅, 신분, 후사, 생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의미가 있었듯이 우리 신약 성도들도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돕고 그 인생을 돕고 재정을 도울 때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건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빚을 졌고 받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고해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내게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고해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더 진하게 풍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성도들에게 고해를 명령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따라서 합니다. 한 몸, 한 몸.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이 말씀 속에 십자가가 혹시 보입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십자가가 보이나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보입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이 말씀 속에 구속함이 보입니까? 한 몸이라는 이 말씀 속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 사랑도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따라서 합니다. 함께.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함께. 우리는 함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지체와 지체의 관계를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아픈 곳. 우리 몸의 한 부분에 아픈 곳이 있으면 모든 것이 집중이 되죠. 뭐가 집중이 됩니까? 신경. 모든 신경과 생각이 그 아픈 곳에 집중이 됩니다. 만약에 왼쪽 팔을 다쳤습니다.
왼쪽 발을 다쳤는데 물건을 들거나 뭐 걸어가거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몸을 움직일 때 온 몸이 팔 말고 다친 팔 말고 나머지 모든 지체가 뭘 합니까? 조심합니다. 이 팔을 다시 안 다치도록. 아프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명령도 안 했는데 왼팔이 할 일을 어느 팔이 하죠? 오른팔이 대신 가요. 왼팔이 다쳤는데 오른팔이 대신 가서 물건을 집어든단 말이죠. 여러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여러분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상처가 나면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아픈 곳에. 왜? 제일 먼저 공급되는 게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칼에 베이거나 절단을 하면 피가 팍 솟구치지 않습니까? 왜 피가 솟구치는지 아세요? 해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본능이에요. 그 다친 곳에 혈관 속에 있던 적혈구가 때로 몰려간답니다. 적혈구가 때로 몰려가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한단 말이죠. 그 적혈구가 싸우다가 죽은 게 고름이라고 하잖아요. 고름.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한 게 바로 고름, 백혈구 시체랍니다. 그게. 아무튼 우리 몸에는 순환기 계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관이고 하나는 신경계통입니다. 몸이 다치면 이 두 가지 순환기 계통을 통해서 피, 산소, 단백질, 신경물질, 최소한 이 네 개의 물질이 그 아픈 곳으로 킥보다 더 빨리 배송이 됩니다. 왜? 아프니까, 약해졌으니까, 보호해야 되거든. 지켜야 되니까. 반대로 이제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마음만 기쁩니까? 온몸이 기쁘지요. 마음이 기쁘면 온몸이 살아납니다. 활력이 살아납니다. 세포가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기쁜데 뭐합니까? 아니 마음이 기쁜데 왜 박수를 쳐요? 손이 지가 뭐 했다고? 마음이 기쁜데 손이 기뻐서 박수를 쳐요. 입과 근육이 막 찢어져 올라갑니다. 마음이 기쁜데 온몸이 기뻐한단 말이죠. 머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발이 또 가만히 있질 못하네. 근질거려서 막 깡충깡충 뜁니다. 머리가 기쁘다고.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아플 때에도 온몸이 함께 반응을 하고 기쁠 때에도 온몸이 함께 반응하도록 지체와 지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이런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체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몸. 이 몸처럼 교회도 성도들의 관계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도 함께 기뻐해라, 함께 슬퍼해라, 함께 아픔의 짐을 져 주어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몸의 주인이신 그분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함께라는 관계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몸, 같은 몸입니다. 따라서 저 성도가 고통당하면 내 아픔이어야 하고 그 성도가 기뻐하면 내 즐거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로마서 15장 1절에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갈라디아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엘의 빚을 졌습니다. 고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찾아줬으니 너희도
고엘이 되는 삶을 살아라. 지체가 아프면 내 아픔처럼 대신 짐을 지고,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의 짐을 나눠서 져주고, 지체가 슬퍼하면 내 슬픔처럼 동참하여 함께 울어주고, 지체가 헐벗고 가난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일 고엘 의무를 외면하고 거절하면 구약처럼 신벗긴 자의 집이라는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구약 때처럼 신발을 벗어서 구제를 외면하는 성도라고 이름표를 붙이거나 침을 뱉어서 멸시한다거나 또 노예와 같이 비천한 자의 집이 되었다고 조롱하지는 않지요. 율법적으로 신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공동체에서 저 집은 신벗긴 자의 집이다, 노예와 같은 집이다, 이 불명예보다도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는 더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의 책망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정죄하심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 못하면 내 양심보다도 더 권위 있는, 여러분, 내 양심의 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양심의 소리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양심의 소리로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양심의 소리로도 불의한 것을 멀리해야 되고 십계명을 범하면 안 되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신 제3위의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책망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죄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 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느냐? 내가 만일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책망하시겠죠. 여러분, 구약의 신벗긴 집안처럼 너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묻고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서신에서 구약을 전공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신명기 25장 10절과 같은 말씀이고 그 구약을 해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단호하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고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예와 같은 집안이다, 이런 부끄러운 명예를 가졌지만, 여러분, 신약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구약 표현과 신약 표현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셉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구약의 명령이 신약에 와서 해석이 되고 다시 명령이 될 때는 더 강화돼요. 왜?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케노스, 헛되이, 헛되다. 케노스는 공허하다, 허무맹랑하다, 유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왕창 풍성하게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공허하다, 허무맹랑하다, 유익이 없다. 속된 말로 하면 꽝이란 거죠. 꽝. 이 헛되이가 꽝. 아무것도 없다.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에게 헛된 것이 된다. 공허한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허무맹랑한 것으로 멸시하면 여러분 그 악행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믿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어디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이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전설의 고향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신화나 우화로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팍하고 무지하고 완고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니다. 전적 은혜. 전적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 200%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같은 죄인도 이 완고함을 포기하지 못했을 것이고 강팍함을 내려놓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에서 나도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때 은혜를 받아야지요. 건강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하고 살아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입니다. 신약 초대교회가 구약의 고엘 의무를 알았기 때문에 신약 교회는 고엘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더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장에 넘어가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33절, 34절, 35절 말씀처럼 은혜 받은 대로 감사와 구제와 헌신을 실천합니다. 그 결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이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부자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 한 공동체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삶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공동체 삶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권이 없어요. 뭐 1억을 가지고 들어오든 5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오든 10억을 가지고 들어오든 만약에 자기 재산을 전부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그 안에 공동체 재산을 다 합해서 50억이 된다고 합시다. 그 50억은 누구 재산이죠? 공동체 재산입니다. 모든 사람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네 것, 내 것 이런 구분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함께 공유되는, 함께 사용되는, 그리고 함께 소유하는 이런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한 몸으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결과, 이렇게 살았던 결과가 뭐냐? 4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열매가 무슨 복입니까? 열매. 초대교회가 공동체로 살았더니,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주신 복이 무슨 복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각각 고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